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믿음의 길은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믿음의 길은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성경적 기초 위에 바르게 형성되지 않고 자신의 기대와 생각을 따라 이 왜곡된 형상으로 각인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살피면서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적 상식들, 익숙한 것들을 다 꺼내서 바르게 살펴보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바른 기준, 그 기초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창조로부터 이루어 오신 그 모든 시간 속의 일들, 그 자초지정을 바르고 빠르게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4차 성경 연대기적 강해를 2018년 2월에 시작했는데 거의 지금 3년 반에 걸쳐서 성경의 연대기 순서를 따라 살펴와서 이제 거의 신약의 끝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은 이 요한이 적은 서신들인데요. 근데 먼저 이제 요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리고 이제 세베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그 예수님의 제자였고 가장 먼저 순교했던 제자가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의 친동생이었죠. 요한은 12제자들 중에 나이가 가장 어렸다고 전해집니다. 유추해 볼 때 이제 예수님보다 한 5살 정도 어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렸잖아요. 숨어서 지켜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인도해서 십자가 아래까지 갔던 그 인물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행적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보았었는데 사도행전 초기 그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언급되다가 그 후로는 이제 베드로의 이름만 나오고 요한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리아의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했던 그 이방인들이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마냐 그 문제로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던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우리가 있었던 걸 살폈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그 모임에 함께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때 보면 이제 아마 요한도 같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돌아와서 잡히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그때 보면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리더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되어 있던 거를 볼 때 아마도 그때 대부분의 사도들은 각자의 헌신했던 사역지로 떠났다고 이제 우리가 보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요한도 예루살렘을 떠났을 것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언제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나중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요한이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 기록이나 근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한이 거의 100살 가까이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요한 같은 경우 이제 다른 제자들처럼 순교의 길에 서지 못하는 그런 자신을 못난 제자라고 여기면서 항상 그 컴플렉스를 느끼며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요한에게는 베드로나 바울처럼 신령한 은사가 막 나타났던 그런 기록도 없고 또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는데 요한은 순교하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90세, 100세가 될 때까지 이제 교회를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컴플렉스처럼.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역사의 큰 흐름으로 볼 때 이 사도 요한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산 증인으로서 지금 모든 사도들보다 끝까지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끝까지 영광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언약과 계시로 세우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직접 받아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하면서 결국 성경의 완성을 이루는 그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거를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성도로 리더로 맡겨진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를 통해 여러 특별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 눈앞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말씀 따라 우리가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한 생명을 돌보는 교회를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여러분들을 요한을 통해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처럼 바로 여러분의 그런 순종을 통해서도 크신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누구와 일할 수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과 일할 수 있어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부르심을 따라 끝까지 걷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변치 않는 이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이 교회 속에서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걷는 요한과 같은 그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의 서신들이 적혀진 이제 시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서 역사적인 그 흐름을 좀 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역사적인 그 시점이 한 AD 68년경, 그러니까 로마의 그 네로가 이제 죽는 그 시기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보면 이제 AD 64년에 로마의 그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고, 그 여파로 이제 결국에 AD 67년에 누가 죽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죠. 그리고 이제 AD 68년경에 어디선진 모르지만 사도 베드로도 순교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AD 68년 또 네로가 자살을 해서 죽고 난 후에 이제 로마 같은 경우는 이 다음 후계자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한 시기를 겪게 됩니다. 1, 2년간. 그 네로 이후에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연이어서 즉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1, 2년 사이에 그냥 불과 몇 개월 안에 이렇게 암살로 죽고 자살로 죽고 비텔리우스 같은 사람은 처형당해 죽고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반란을 유대인 반란을 진압하고 있었던 그 베스파시아누스라는 그 로마의 장군이 이제 AD 69년에 그들이 이제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D 70년에는 예루살렘이 이 베스파시아누스의 그 장남이었던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게 되고 또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마사다 지역이라는 곳에서 끝까지 요새에서 항전하던 이 유대인 잔존 세력들도 AD 한 73년경에 완전히 함락되면서 유대 반란이 이제 완전히 진압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 흘러갔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거는 제가 몇 번을 계속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역사를 살피면서도 되반복해서 살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시기를 지내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경우를 보면 AD 66년부터 이제 유대인들의 그 로마에 대한 반란이 시작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지냈습니까? 유대교도들. 이 집권 세력들로부터, 유대인의 집권 세력들로부터 지속적인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사실상 교회야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지만, 사실상 예루살렘에서는 교회로서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로 그 교회가 받은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그 안디옥 교회로 그 중심이 연결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중심 멤버는 사실 바나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부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더 부흥하게 됐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나중에 어떡합니까?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선교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의 중심은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 두란노 서원이 있었던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의 어떤 그 역할들이 굉장히 집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 이 가택연금 후에 죽기 전에 그 사역에서 디모데에게 맡기잖아요.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근데 이제 AD 67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누가가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를 맡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역사적 기록의 근거에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결국 이곳 에베소 교회에서 이 교회를 담당하면서 마지막 사역을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AD 81년쯤에 이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베스파시아누스의 둘째 아들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이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그냥 또 핍박자가 되죠. AD 85년부터 이 사람은 황제 숭배를 요구했거든요.
근데 이제 황제 숭배를 당연히 부인하는 이제 기독교. 이 기독교를 자기가 이제 통치하는 로마 통치 지역 전 지역에 걸쳐서 불법 종교 단체로 낙인을 찍으면서 이제 여러 형태로 핍박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극에 달하는 게 AD 93년 4년경부터 AD 96년경 3년간 아주 심한 이 박해를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박해 기간에 아마 요한도 이 잡혀서 끓는 물에 던져졌다고 하는데, 근데 그 끓는 물 속에서도 그러고 나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을 보면서 이 박해자들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반모섬에서 이 황제의 심한 이런 박해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는 이유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급하게 요한을 부르시죠. 그래서 그 요한에게 직접 계시를 주셔서 그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의 계시의 마지막을 담당했던 이 사람이 바로 제자 요한, 사도 요한, 순교도 못했고 다른 특별한 영적 현상가 나타나지도 않은 것 같았으나 믿음의 길을 걸었던 이 요한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신 겁니다. 자, 그런 시대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패턴이 어땠는지를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흐름이라고 그럴까요? 이걸 살펴보면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멸망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어떤 본부라고 할 수 있었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성전 제사 중심의 어떤 그런 삶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죠. 티투스에서 도라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그냥 이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성전 중심의 이 삶은 마치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포로 시대처럼 회당 중심 체제로 이제 변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됐다가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이제 포로된 지 70년 만에 페르시아의 퀴로스, 이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제2 성전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 역사의 풍파 속에서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또 견뎌내면서 율법에서 말해주고 있는 또 성전 중심의 그 종교적 구조를 따라서 또 이제 그렇게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 그게 이제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이 다 붕괴되면서 이제 또 그런 성전 중심의 삶은 완전히 막을 내리고 다시 회당 중심의 삶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는 뭐 성막 시대라고 한다면 솔로몬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면서 성전 중심의 시대가 흘러가죠. 그러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면서 이제 회당 중심의 삶으로 변했다가 그 후에 다시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서 성전 중심의 삶으로 돌아왔다가 또 이제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다시 성전 중심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을 중심으로 먹고 살았던 사두개파나 성전 귀족계층,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 그룹들이 완전히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또한 이제 로마에 그 저항하던 극단적 바리새파 열심당원들도 다 사라지게 됐고, 그래도 이제 유대인의 다수를 이루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 공동체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같은 거를 재건하면서 이제 유대인의 세계는 바리새파들이 주도하는 그런 세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사실상 성전 중심의 이런 이 삶, 그러니까 제사나 절기와 같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성취가 됐고,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어떤 동물 제사와 같은 성전 제사와 같은 일들은 필요 없어지게 됐잖아요. 성취가 된 거잖아요. 근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성전 제사나 이 성전 중심의 절기를 지켜가면서 자기들의 열심을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는데도 무시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의 이 멸망, 이 패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라는 이 분명한 성취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알리는 강력한 메시지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열심으로 결국에는 각색한 종교, 자기들이 만든 종교를 지켜가고자 했던 고집스러운 유대인들에게 결국 이 예루살렘 멸망은 하나님의 분명한 외침이죠. 이 언약이 성취됐고 이제 그 말씀에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였었던 건데,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한 예루살렘 성전의 이런 역사를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결국 성전이라고 해도 천국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빠진 그런 예배당, 하나님의 그 뜻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이 삶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것을 의미 없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그래서 몇 번이나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시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이 뜻하시는 바가 뭔지 확실한 당신의 그 진실한 의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결단을 계속 온 인류에게 알리시고 계셨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날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예배당 중심으로 모이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패망과 멸망, 이런 무너짐이 주는 메시지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잘 되새기고,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과거처럼 정말 예루살렘 성전 하나를 중심으로 그걸 무너뜨리며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온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많은 교회당들을 다 무너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라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이 삶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동안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알게 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와 언약한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내산 언약이 구약의 중심이고 결국 그 언약이 지켜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역사가 이리저리 흘러가는 거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그 하는 일에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도에 맞는 백성으로의 삶이 빠져버리면 모든 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인간의 욕심스러운 그런 일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학업이 됐든 직업이 됐든 사업이 됐든 친구의 관계가 됐든 모든 것이든 간에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우리를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세우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이 의미를 잊어버리면 뭐가 되는 겁니까? 다 지옥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겨가는 이 모든 일들, 우리 삶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이 결국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이 진정한 의도를 잊지 않고 기쁨으로 행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분명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종교적이 돼서 인간의 열심,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종교적 욕망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부르신 소명을 따라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처음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인가 그저 그냥 이 반복적인 행위에 불과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이 시티 가운데 세워졌어야 됐던 그 부르심대로 우리는 걷고 있는가? 우리가 이 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걷기로 했던 그 첫 마음으로 성실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의 약속들 즐거이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차분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처음 이 교회를 시작했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중간에 이제 이 교회를 알게 되면서 들어오신 분들도 결국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들을 우리가 항상 알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을 함께 동참하는 자로 우리가 불렀는데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한 영혼을 낳는 그런 생명을 세워가기 위해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는데 지금 나는 그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 한 영혼을 위해 모든 수고와 열정을 아끼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편리한 대로 익숙한 대로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분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멈추는 것 같아도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호주에서 살아가는 비자 조건이 어떠하든지 이 교회를 통해 함께 생명을 낳는 한 생명을 세우는 이 부르심을 우리는 묵묵히 해 나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진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를 통해 성경의 계시를 완성하시고 두려움에 떠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것처럼 우리 눈앞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말씀 따라 믿음의 길로 걷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들을 행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보이는 것을 따라 걷는 길이 아니라 말씀 따라 걷는 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걷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각자 보냄을 받은 사명의 터, 가정, 직장, 사업터, 학교, 모든 친구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변함없이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걷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이 걸었던 그의 평생의 길을 바라봅니다. 다른 사도들처럼 순교의 자리에 가지 못했어도 맡겨진 교회에서 끝까지 말씀대로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이 세상의 종말에 이루어질 일까지 자세하게 계시하셔서 성경의 완성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처한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 부르신 생명 낳는 생명의 길,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요즘처럼 감성세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고 느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직 성경의 말씀을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걷는 길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은 것 같아도 변치 않은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일들을 변함없이 성실히 이루어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은 느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말씀 따라,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을 따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